네, 할렐루야. 6월 9일 금요일 짱목가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움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네, 지금 이 아브넬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묵상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아브넬과 요압의 어떤 갈등 구조만 이렇게 드러나고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보다는 인간의 어떤 죄성들만 드러나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 또 이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이 다시 그 다윗의 장군인 요압,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요압은 이제 아브라함이 침략할 기회를 얻을 거라고 하기 위해서 분명히 동정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다윗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마음은 없었는데도 이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이로 인한 그런 마음에 고통이 숨어져 있었고 이 분노로 결국은 이 과거의 모습이 자기에게 남아서 현재의 욕심을 이제 부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해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느낄 때 언제세요? 언제 이렇게 죄라고 내 자신이 느끼게 됩니까? 정말 신기하게 조금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이것이 꼭 남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꼭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나는 이럴 때 정말 죄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조그만 서운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잘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손주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손주들이 예를 들면 나를 갖다 좀 더 안 껴안아주면 내가 다음에 걔가 막 와서 껴안으려고 하면 안 껴안았잖아. 안 안아줬잖아, 할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보복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요압도 사실은 객관적인 그 나라의 왕의 그 군대 장관이라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될 텐데 사사로움을 가지고 이 계속 아브넬을 대하는 그런 장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의 주군인 다윗 왕을 미워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 대한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남아있으면 이게 반드시 어떤 식인지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남으면 다른 방식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 느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한테 서운했던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걸 봤어요. 서운했던 것들, 예전에 그래서 내가 뭔가 마감을 잘 못 준 분들이 막 다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혹시 이제 내 안에 사사로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압이 공적으로 이 아브넬 문제를 해결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윗을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옆으로 이제 살짝 데리고 가죠. 그리고 결국은 급습을 하고 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이제 큰 죄과를 담당하게 되고 자손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객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대했다면 그는 아주 정말 결국 다윗 왕이 왕이 되잖아요. 자기 주군이 왕이 되면 그는 막 엄청난 사람이 될 터인데, 이때 이 상대방이었던 그 아브넬을 갖다가 비겁하게 죽임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뜻도 거역을 하고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는 자기의 자손까지에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아픔을 쫓는 자들, 지나치게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꼭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싸우니까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 얘기까지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거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사랑을 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옛날 거는 얘기하지 말자. 이제 현재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루 정도는 정말 옛날 이야기를 서로 2시간씩 하게 하는 거예요. 2시간씩 내가 화가 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랬어. 당신 그때 속상했구나. 이렇게만 해주고 또 이제 2시간이 끝나면 상대방 2시간 동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왜냐면 힘들었다니까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주고, 그게 이제 끝마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만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옛날의 상처만을 그대로 갖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다면 어떤 우리가 진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한 요압이 그것이 남아서 결국 이 큰 일에 대해서 나라가 연결된 일인데 그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받은 상처들, 이것들이 현재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일에 매달려서 현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미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